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학원 복음 화인 큐베이팅 대표이시며 다음 세대 선교의 중요성을 가지고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시며 지역교회가 지역학교에 예배를 세우도록 돕고 계시는 최세롬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가본 많은 교회들을 요즘에 찾아가고 있는데요. 청소년부 예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명력 있게 하는 친구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어요. 네.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소개해 준 것처럼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PPT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크게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천구 다음 세대의 지금 인구 현황, 그리고 왜 이 학원 사역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그렇다면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 이 사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모컨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천구의 인원은 약 28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학생 수는 18,000명 정도 있어요. 유치원생은 1,600명입니다. 이 유치원생 아이들이 10년 뒤에 중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1,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금천구 독산동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았었죠. 60년대, 70년대 평균 자녀들 출생 명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맞추면 제가 베스킨라빈스 기프트콘 보낼게요. 그냥 무조건 손들고 찍으면 됩니다. 네. 4명 아니에요. 마지막 1명. 6명 정답. 박수. 네. 네. 꼭 말하세요. 목사님 기프트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네. 저희 나라 60년, 70년대 평균 한 가정당,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머님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 출산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평균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80년대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낳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운동이 펼쳐졌어요.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출산율 0명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출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독산동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10년 안에 독산동 안에 있는, 금천구 안에 있는 교회학교 90%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는교회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PPT입니다. 현재 타정교와 이단들이 공교육에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 알고 계십니까? 다음 PPT입니다.
이러한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에서 불법이 아니고 몰래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불교가 2014년에 MOU를 맺었습니다. 국가와 불교가 MOU를 맺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고, 이 템플스테이를 인성교육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왜 이 템플스테이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을 불교 신자를 만들까? 이것이 국가 정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저희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108배, 염주, 참성, 포행명상, 새벽 예불. 이것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모습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가 팬데믹 기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로서 의사들과 공무원들과 학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무엇을 내죠? 세금. 그 세금 1,000억 원이 템플스테이에 지원이 됐고 전부 다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뉴스에 나왔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1년에 청소년 4만 명이 포교가 됩니다. 그중에 2만 명이 성경 공부를 통과하고 신천지 성도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신천지 성도가 되려면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를 받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성경 시험을 보고 이만희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면 신천지 성도가 됩니다. 지문 인식을 하고 아이디 카드를 찍습니다. 아무나 신천지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일본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친해졌으니까 연락처를 적어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신천지가 3교대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함을 알고 신천지에 관한 걸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만든 이런 교육 브랜드고요. 또한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신천지를 너무나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어른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중학생이 중학생을,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 메시지를 한 번씩은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여기서 가깝죠. 관악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 봐주십시오.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네, 얼굴을 잘 봐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분한테 다 무릎 꿇고 절합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함께하는 기관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보이십니까?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2,500명입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포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노예가 있습니다. 외대, 인천교대, 다음 PPT요? 네. 평택, 오산, 화성, 안성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채플은 교육청과 MOU를 맺고 아이들을 포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어요.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단월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뇌교육, 자존감 회복으로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분 얼굴도 좀 잘 봐주십시오. 이분 얼굴이 다시 한번 그 전 PPT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어요. 네, 얼굴만 좀 잘 봐주셔도 또 다른 하나님에게 속진 않습니다. 여기서 만든 교육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엄청난 브랜드가 많죠. 센터별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15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로, 인성, 뇌과학 기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 직무연수 그리고 부모님들 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연수를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타종교와 이단들은 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걸러지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는 데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 동영상 그 소리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단월드에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만들었고 우리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친구들이 단월드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엔 연설 때 했던 것, 그리고 BTS 앨범 러브 마이셀프죠. 이것이 단월드의 핵심 사상인 러브 마이셀프입니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내교육 명상. 전 세계가 단월드의 세계관을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우고 홍익인간 하는 것 단월드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상, 지능상, 공신력 있게 상도 받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는 EBS와 하우교육방송과 MOU를 맺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단월드의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은 학교 선교, 학원 선교에 올인을 했어요. 세계관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법무부와 MOU를 맺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국가와 MOU를 맺어서 공문을 보내서 합법적으로 공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대한민국에는 약 600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에는 600만의 다음 세대가 있고 타종교와 이단들은 다음 세대 사역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주는교회는, 우리 합동 측 교단은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고 복음을 들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요?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성경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의 소망인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의 소망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3세대가 함께 지역 학교마다 예배와 기도 모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하게 된 배경은 저희 교회에 음악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만 해도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겠다.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 없어질 텐데. 그리고 나는 학교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학교에 가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2009년도부터 예배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 동아리 제도가 2개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네, 다 끄덕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창체 동아리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셨어요. 또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데 2군데 다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얼마든지 예배가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아이들 중에 70%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모임에 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예배하며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시지만 사진으로만 팬데믹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예,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라는 데 가게 되었고 중동부 전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포지션이 아니고 행정실장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너게 하래서. 네. 우리 아이들도 찬양 잘하는데 정말 잘 따라 부르죠. 많이 올 때는 100명이 와요. 근데 100명 중에 80명이 교회를 안 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잘 따라 부르는 건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유익합니다. 애들이 군가처럼 따라 불러요. 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찬양 이 정도 부르는 거 보면 만약에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아마 학교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 모임에 올까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예배 모임에 오니? 라고 하니까 넘버1이 뭐였냐면 이 모임에만 오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2번째 이유, 기도 시간이 너무 감동이 된대요. 그래서 왜 감동이 되니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지만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지만 내 등수가 올라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배 모임 때 선생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축복해봤대요. 그게 감동이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드디어 제가 자율 동아리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선생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만들면 그냥 만들어져요. 근데 자율 동아리는 우리 친구들 혹시 자율 동아리 제도 모르는 사람 손? 없죠.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11,000개의 중고등학교 자율 동아리 제도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이 이 제도를 알아요. 최소 인원 5명에서 1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이름을 넣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면 자율 동아리가 오픈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왜 학교에서 예배를 안 할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굳이 학교에서 왜 예배를 하냐? 이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2번째, 실제로 학교에서 예배한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모델을 보여주고 학교에서 예배를 다른 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지금 이런 시간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자. 한 친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학교에서 예배하니? 이건 아니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해서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평균 한 40명에서 60명, 45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중에 70%는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형님 축복하는 거야.
모든 영상은 3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 혼자 가니까 애들이 촬영을 해주거든요. 절대로 30초를 안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배를 만들고 나서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그 과정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간증을 했는데, 우리 또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가 한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갑자기 2018년도에 10군데 학교에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0군데가 세워졌고 더 나아가 20군데가 됐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 학원 사역을 했다면 지역교회, 다른 교회에도 이 정보를 공유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예배가 세워지겠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막 학교 예배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요. 애들이 200명 막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긴 강원도 철원이고요. 여기도 다른 지역 경기도권이고요. 여긴 용인이고, 네, 여기는 분당입니다. 여기는 또 시흥에 있는 친구들 양화진에 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지역교회의 정보를 공유했더니 더 많은 학교의 예배문이 열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30군데가 더 열려서 50군데 학교가 됐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지금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지만 팬데믹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멘붕이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팬데믹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평생 겪는 거 처음 겪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도 들어갈 수 없고 모든 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2달 동안 한 게 뭐였냐면 전국에 있는 224군데 시도군별 다음 세대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온라인 수업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해서 아이들하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학년별로 1, 2, 3학년 다 들어갔다면 이제는 학년별로만 모일 수 있고 소그룹으로만 모일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될 때는 학교에서, 대면이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 팬데믹 기간에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예배 모임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팬데믹이라서 안 될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네, 팬데믹에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회성, 관계성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것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7군데 학교에서 자유학기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서울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상담사라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이 동영상이 과연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모습 보이시죠? 네. 3가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그리고 아까 이런 상담 수업,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상담 수업, 이런 걸 통해서 3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메이크업, 그리고 뭐 헤어, 뮤지컬, 랩, 미술, 음악 치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전공 있죠. 그거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소통을 하면 그 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이 왜 이 수많은 것들을 하냐면 지금 다음 세대 선교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학교를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 11시, 학원 숙제하면 새벽이 되고 또 학교 가고 애들을 만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이단들이 계속해서 학교라는 곳에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회들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학원복음화원 인큐베이팅 운동의 핵심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청소년들만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목적으로 학교의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연합 모임이 생겼어요. 아이들의 연합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찬양 예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커스 예배 드리러 서울까지 온대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리교회 대학 청년부랑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찬양 예배를 열어주고 또 학교에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전했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는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당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허락을 받고 13개 학교가 연합을 해서 아이들 2-3명만 오게 해가지고 50명이서 예배한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예를 들어 금천구면 금천구에 있는 주는교회의 학원복음화 정보를 공유해서 아이들이 학교마다 예배 모임을 세우고 그 예배 모임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2-3군데 학교가 되면 또 연합 모임이 돼서 재생산이 되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연합 예배와 학교 예배를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남에 있는 성안교회를 중심으로 하남 지역에서는 했고요. 또 성남, 태안, 다음 PPT입니다. 제주, 충주, 인천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등학교도 가능한데요. 유초등학교는 좀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학부모 기도회를 주식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이 지나면 3학년 또래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상관없이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연합 모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줌 화면을 보시면 서울 지역에 있는 8개 교회가 연합해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대면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동아리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초등학교 동아리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 민원 넣지 않기 운동을 하면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이쁘죠? 네. 아까 전지 들고 있던 초록색깔 티 입으신 어머님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들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 녀석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노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너도 같이 가정 예배 할래? 라고 했던 게 2명, 3명, 5명, 50명이 됐어요. 집에서 하던 예배 10명이 넘어가지고 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이나 책놀이방이 있잖아요. 거기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왜 이 아이들을 보내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들 학원 돌려도 6시 되면 집에 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합니다. 30분 예배, 30분 소그룹, 30분 간식, 30분 놀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70%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중학교의 예배를 만들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의 예배를 만듭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선교적인 교회학교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지역의 문화가 돼서 함께 걸어가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예배 문화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신 서초동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예배를 시작하셨고 하남시에서도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학원복음화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간식비 외에는. 그리고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시간만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학원복음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원복음화 사역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같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학원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당회라는 조직이 있고 학원 사역은 어쨌든 교회 밖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교회 안에 전현직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및 행정실 직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체 동아리든 자율 동아리든 개설이 되려면 담당 교사 역할을 해주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A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있어요. 근데 담당 선생님은 없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신우회나 네트워크가 연결된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담당 선생님을 섭외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고 쉽게 우리 아이들의 담당 선생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기도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학교 안에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래서 민원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 선생님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민원을 줄여가면서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역할을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기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타종교와 이단들은 지금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우선은 그 타종교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우선은 학원과 대학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학교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응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움직입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과 우리 교회가 가장 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선순위가 저희는 대학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타종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교주와 그들의 하나님을 증거할까?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 신자였는데 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게임 같이 하자.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간식도 막 주고 부모님이 이제 친해졌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희 집 어디니? 라고 하면서 그 집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화가 타종교 이단들에는 완전히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전환을 주실 유일한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사역이 교회 안에 정착이 되려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모델과 학교에서 어떻게 개설하고 그런 방법들을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지만 그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회 차원에서 3월달 새학기 때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하자, 너희들을 응원하겠다, 간식도 후원하겠다, 학교에서 예배해보자 라는 부분을 교회 운동 차원에서 시작할 때에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집니다. 이 부분을 꼭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남에 있는 금강교회, 저희 합동측 교단이죠. 학교별로 아이들을 다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팬데믹 기간이지만 예배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예배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와 소통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역 교회가 지역 학교를 품는 모델입니다. 네, 지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다음 PPT요. 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단과 신대원과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 준다면 지금도 학교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우리 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봤던 것처럼 우리 금천구의 다음 세대 통계를 보셨습니다.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로 다시 오고 있다라는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그 친구의 꿈은 야동배우였어요. 근데 예배는 빠지지 않고 맨날 참석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아프거나, 그죠? 무슨 일이 있거나. 이 친구가 말이 없어서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16년 만에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16년 만에 학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그마치 대한민국에 60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인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금천구, 독산동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 수많은 6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이 되는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